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보면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둘째 왕이 다윗이었고요. 셋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총 120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역시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왕국 시대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묵상하셨겠지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 뒤에 역대기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 상하서는 남유다의 왕국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사가의 관심은 다윗 왕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쉽죠.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소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요. 또 어떤 왕은 잘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러나 악해진 왕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선해지는 왕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어떤 왕은 왕이 악하니까 나라도 악해지고 백성도 악해졌습니다. 그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건립했고요.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이 한 짓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각을 떠서 몰렉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못된 왕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게 된 왕입니다. 정말 나쁜 왕입니다. 또 어떤 왕은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그런 왕이에요. 참 선한 왕이죠.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왕이죠. 이렇게 각각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마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악하고 선하고 선하다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각각의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남유다 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면 참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온 땅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까마귀가
먹을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새 힘을 얻었죠.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PDTS를 훈련받을 때 같이 훈련받았던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 논현동에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많은 빚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성도님들도 잘 부응하지 않고 또 빚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까마귀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좀 어렵게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한 교회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전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이 교회를 방문할 때 뭘 했냐면 떡을 해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떡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선교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의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아들과 함께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행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여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주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사실은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고요. 또 제자들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집어다가 그 물에 이렇게 댔더니 그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이 기적은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생긴 기적이에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뒤에 한 번은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시신을 들고 와서 이제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모압의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던져버린 곳이 어디였냐면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엘리사 역시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왔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간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안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엘리사의 기적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엘리사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통치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우상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합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왕비이죠. 이 이세벨은 원래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공주였어요. 이 아합과 시돈이 정략적으로, 이세벨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남편,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왕을 아주 극심한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그 일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세벨이 했던 아주 나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악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일까?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일했던 선지자였을까?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을, 그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이 예후 역시도 말년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예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받아서 일했던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후 왕의 시대였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시대, 그 예후 왕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무너진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엘리사처럼 그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을 승천했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요단 동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요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이르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요단 동편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기 전 약 55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왔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 550여 년 전에 그때 하나님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그곳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 약 76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760여 년 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요단 서편을 밟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6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이 처음 밟았던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다시 간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여리고로 올라가라, 요단으로 가라, 요단 동편으로 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여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 이 저주받은 세대, 이 죄악의 세대, 그 세대를 내가 다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하여 온 땅에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를 찾는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말을 청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여전히 죄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길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돌이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한 것인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 너희들의 지금의 행태를 보니 내가 내 약속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여정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아합 시대가, 가장 악했던 아합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바로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자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말자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돌이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요단 동편에서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엘리사의 겉옷을 붙들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자 그 요단강이 55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그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다시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돌이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평만해졌지만 하나님은 멈출 수 없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을 다시 갈라주셨고, 요단 서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의 다음 세대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미 아합왕의 시대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열정과 그 영광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아합왕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아합왕과 같은 그 시대, 그 세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할 엘리사가 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무너진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다음 세대가 엘리사였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엘리야가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는데 그 자녀들이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자녀들이 어땠을까요? 어른들도 기도하지 않고, 어른들도 모든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고, 모든 영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죄송합니다.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PPT 부탁드립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들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학생 때 방언 받았어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사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가 사모했던 그 갈망함보다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갑절의 갈망함과 갑절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과 같은 그 세대를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였던 예후 시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예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엘리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말씀에 갈급해하며 진리에 갈급해하며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좀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시 간구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다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 그 아이들이 어땠다고요? 걔들은 몰라요. 걔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걔들은 갈망할 줄 모릅니다. 왜?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다시 성령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다가 한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이에요. 야, 어떻게 요만한 애가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영상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날마다 같이 할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큐티하게 해주심도,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 새신자들도 정말 인터넷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없어져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도. 그렇게 따라하다가, 처음엔 따라하는 거겠죠. 그렇게 따라하다가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름에 해야 할 일이 그 아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줍시다.
내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갈급해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처럼 새로운 세대,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엘리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일으키실 그 역사의 한 폭판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만석의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찬양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산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기름을 부어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일은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의 불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 예후왕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할지어다.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라. 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만석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마다 기도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동일한 그 결단함과 동일한 꿈들과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은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인데, 아합의 뒤를 이어 예호왕을 일으킨 것처럼,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무너뜨려 놓은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꿈꾸며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아비요 어미요 또한 할아비요 또한 할미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